존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이 시간 큰 함성과 박수로 갈채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박수며 주님 높여드리며 부활하신 주 빛을 비출 때 두려움 사라져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주를 높이리 부활해 주 예수 사셨네. He's risen, 영원히 영광을. Risen, He's risen, 왕 되신 주 예수 사셨네. 높으신 주님의 권세를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이 말씀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 끊어지리라. 원수들을 물리치신 주님의 그 능력 내 맘속에 살아계신 주의 능력 그 능력 원수들을 물리치신 주님의 그 능력 내 맘속에 살아계신 주의 능력 그 능력 원수들 물리치신 주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생리를 주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역사가 오늘 이 저녁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가 있을지어다. 여호와 계신 승리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왕 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해.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되실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리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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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높은 곳에 아름다우신 주를 찬양해 아름다우신 주님 위대하신 주 Let's go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한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요
반석되신 주님, 우리 평생의 신뢰한 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여신 전심으로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만세 반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다른 인생의 기반으로 삼았던 모든 것이 소멸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 위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인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보좌로 임하여 주셔서 행하실 위대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인생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만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힘이 묻은 복음 위에서 하나님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거룩한 새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며 빛이 되며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사랑의 이유 되시는 주님, 예수님의 임재가 오늘 이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이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상에서 의지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새로운 시대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적 파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드디어 카운트다운 5일째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바로 명절 끝날 밤이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된 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놀랍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한번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음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 서로를 향해서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5번째 날 바로 카운트 원, 이 귀한 날 하나님께서 귀한 강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큰 힘이 되어주시고 또 사랑하시는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집회 날입니다. 지난 5일간 귀한 강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귀한 찬양을 통해서 또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권성찬 선교사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조언을 해주셨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파송되니까 조심하라고. 그 말을 실천하려고 오시지 않은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핵폭탄을 가지고 와서 터뜨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집에 두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파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성령님의 능력, 그 능력이란 단어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여러분의 안에 있다면 그 어떤 메시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또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스스로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일 동안의 모든 주제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모든 주제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날 주제가 뭐였죠?
임재였습니다. 이 임재와 파송, 선교, 부르심, 이것은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 두 번째 날 주제는 임재와 거룩. 어쩌면 자신 안에 있는 내면에 집중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주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성령님의 임재,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선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임재입니다. 이 임재와 부르심, 임재와 선교, 거룩과 파송, 이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리로, 구별된 영혼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거룩하게 하심을 덧입을 때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은 다양할 것입니다. 꼭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때로는 가정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뜨겁게,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를 가장 뜨겁게 경험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온누리교회 예배당이 지어진 직후였습니다.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났을까요? 서빙고동에 있는 온누리교회 예배당이 정말 아름다운 그 예배당이 깨끗하게 완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1987년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제가 대학생 때 기독 동아리 회장으로 함께 인도하고 있을 때 온누리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수련회를 했어요. 그때는 온누리교회가 성도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외부의 수련회의 장소를 빌려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관 2층은 온돌방으로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때 두 번째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녁 집회가 있었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은혜스럽게 모두를 잠재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깊은 기대를 가지고 참여했는데 한참 졸고 나니 이제 끝나는 시간, 그래서 약간 허무한 그런 마음으로 이 집회가, 저녁 집회가 끝났습니다. 너무 조용하게 잠재웠기 때문에 누구도 뜨겁게 기도하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였던 저 자신도 집회 끝나고 바로 잠자리로 향해서 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면서 후배가 형 빨리 나와보라고, 지금 큰일 났다고. 저는 불이 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빨리 그 모임 장소로 가보시라고, 나를 찾고 있다고. 누가 나를 찾느냐. 불난 줄 알고 놀래서 일어나 봤는데 집회가 마치고 기도하던 몇몇 학생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귀신에 들려 있다가 귀신이 쫓겨 나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한 여학생이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이름을 대면서 이재훈을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서 그래서 저는 자다가 깨서 이제 끌려 나갔던 거예요. 문을 열고 그 모임 장소로 들어가는 순간 저쪽 끝에서 손가락을 가리키며 이재훈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다가 깨서. 그런데 주변에
한 10여 명 학생들이 막 대굴대굴 구르며 막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집회가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그때 저는 사실 방언의 실제를 처음 가까이서 본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방언하는 분 소리도 들어봤지만 어린 마음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저 왜 저런 이상한 소리를 내실까, 어른들이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 학생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름다운 음악과 같이 울려 퍼졌고 하나의 언어이지만 내가 못 알아듣지만 어떤 꾸며낸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소리로 들려왔고, 그 가운데 저를 가리켜 제 이름을 부르고 무슨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냥 말씀만 암송한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들었던 하늘의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을 그냥 암송하고 그 다음엔 다른 학생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임재 앞에 저도 거꾸로져 기도하며 새벽까지 기도하며 때로는 구르며 때로는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순간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장소가 온누리교회였어요. 저는 온누리교회 출석하는 학생도 아니요 성도도 아니었습니다. 생애 처음 그 동부이천동이라는 곳을 처음 와봤고 온누리교회를 처음 제가 방문했던 때였습니다. 그 집회에서 그 말씀을 받고 저는 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믿음이 없던 그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능력이 있는 임재라는 것을 그때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여러 은사가 나타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방언이 임하고 예언이 나타나는 그런 현장을 경험했죠. 그리고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온누리교회였다는 거죠.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를 자주 올 기회도 없었고 또 저는 이런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제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온누리교회 교육자로 오게 되었고 하영수 목사님의 목회 지도를 받아서 목회를 부교육자 생활을 했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는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영조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장로님들이 이제 최종 후보 중에 한 사람,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이 어플라이를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어플라이를 원하면 하라, 그런 통지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연 온누리교회 담임 목회자로서의 청빙하는 과정에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응답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주심으로써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응답의 방법이 있죠. 그때 제가 책을 읽고 말씀을 읽고 또 심지어는 그 CGN TV가 잠시 지나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읽어도 소위 발문이라고 하죠. 이 잡지나 책에 이렇게 한두 문장을 띄어서 강조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수요 권사님들 예배에서 권사님들이 찬양대를 섰는데 그 말씀으로 작곡한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사실 그 노래는 굉장히 어려운 노래였습니다. 권사님들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다 소화하기 어려운, 그 음정이 너무 복잡해서 거의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을 또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불과 한 일주 안에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담임 목회자의 청빙 과정에 지원하라는 뜻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과정을 마치고 이제 청빙위원 장로님들과 함께 그 인터뷰 시간이 되어서 이제 열 몇 명의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터뷰하는 자리에 서서 제가 질문에 대답을 하는 과정 중에 순간 전율을 느끼며 깨닫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서 있던 그 장소, 지금의 순영홀이라고 부르는 그 장소의 앞 무대 쪽이 예전에 제가 이 방에서 이제 옷 나오라고 할 때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지금도 기억하는데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었고 바로 서서 그 성령으로 충만한 자매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그 장소, 물론 10cm 미만으로 정확히 그 장소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몇 메타 반경 내에는 들어오는 바로 그 장소예요. 리모델링이 되어서 지금은 많이 형태가 달라졌지만 바로 그 장소에서 들었던 바로 그 말씀이 20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그 장소에서 오늘리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청빙이 인터뷰를 하는 그 과정 중에 제가 받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다는 것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시점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카운트다운 집회에 지난 5일 동안의 집회 예배당에서 드렸건 영상으로 드렸건,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절대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20 몇 년 전, 23, 4년 전에 온누리교회 2층 그 곳에서 기도할 때 체험하고 받았던 그 말씀이 20몇 년 후에 제가 바로 그 장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는 그 확신을 주시는 말씀으로 동일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15년, 20년 후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카운트다운 집회 가운데 정말 성령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한 여러분들 가운데 온누리교회 미래를 이끌어가고, 또 지난 며칠간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과 목회자들,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지금 이 집회를 통해 경험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목회자로 파송받았지만, 여러분은 어떠한 형태든지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받은 이 부르심으로, 그 말씀으로 동일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기억나는 집회는 그로부터 이제 한 1년인가 2년 후에 영락교회에서 동일한 의도를 가진, 타이틀은 다르지만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는 이동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그 집회 때 이제 선교사로 헌신할 청년들을 나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앞으로. 그때 저는 이미 목회자로 헌신을 한 상태이지만 다시 한번 헌신을 새롭게 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200여 명의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후에 제 아내와 함께 언제 헌신했는지를 대화하는 중에 발견하게 된 건 제 아내도 그때 나왔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그때는 몰랐던 시대이지만 언제 어느 집회에서 저희 아내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저는 목회자로 헌신했지만 언제 헌신했느냐라고 질문했던 바로 그날 그 집회였어요. 바라기는 이 카운트다운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짝도 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짓는다는 게 아니라 먼 훗날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날 그 집회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쫓아가야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재와 거룩함, 부르심, 선교, 파송, 이것은 서로 분리된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사로 가셨던 권성찬 선교사님이 정말 재미있는 말로 여러분에게 역설적으로 설명했지만, 그분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셨을까요? 기쁨으로 가신 거죠. 분위기에 휩쓸려 헌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희생하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의 임재를 통하여 헌신한 사람은 고난이 올수록, 위험이 올수록 더 기쁘고 더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5가지 주제가 한꺼번에 나타난 말씀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크게 3부분의 마지막 3번째 파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파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예수님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파트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삶을 살았던 그 제자들,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의 내용은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미래의 제자들, 그러니 곧 우리들입니다. 미래의 제자들, 곧 우리들, 그리고 우리 이후에도 믿게 될 미래의 제자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왜 세상에 나타날까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고, 예수님은 지상에서만 이 기도 드리신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시는 그 중보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수많은 영혼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우리가 집중하여 묵상하는 것,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고 말씀하여 계십니다.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말씀을 18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렇게 18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어제 선교사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또다시 나오죠.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이 또 반복하여 말씀하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교훈은 기도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세 가지죠.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세 번째, 이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이 세 가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은 믿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대다수는 경배하지만 그 가운데는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배드리지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저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11명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카운트다운 집회에 몇 명이 참석했다고요? 11명. 11명의 카운트다운 집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카운트다운 돼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카운트 제로에서 이 명령을 주실 때 집회 참석자는 몇 명이라고요? 11명. 그들이 경배를 드렸습니다만 속으로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11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 속에, 온 세상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소위 서구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부터 출발하고 근대 사회의 문화, 법과 제도 모든, 심지어 과학, 문학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주제가 되고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어요. 예수님은 한 권의 책을 직접 쓰시지 않았지만 세상에 가장 많은 책의 주인공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건축을 전공하지 않으셨지만 가장 많은 건물이 예수님 때문에 세워졌고, 소위 현대음악이라고 하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 그런 사람들의 모든 음악은 뭡니까?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매주 만들어진 곡들이
현대 음악을 일으킨 내용이 되었어요. 수많은 문학 작품, 그리고 자유와 모든 인간의 존엄성,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세상이 변화됐고, 역사의 BC와 AD가 예수님 때문에 구분됐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번영의 역사도 정직이 신학과 의식을 가진 이 세상을 올바로 통치하는 나라들에 의하여 이 땅의 부가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교 국가에서 부강한 나라 봤습니까? 세상의 헛된 우상과 잘못된 이념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제자들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일에 헌신한 이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카운트다운 집회에는 예수님의 카운트다운 집회에 참여했던 11명보다는 훨씬 더 성령 충만하고 11명보다는 많은 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의 수를 보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역사에 주는 많은 교훈이 있지만, 교회가 또다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모이지 못하고, 어쩌면 이 자리에도 코로나 상황이 없다면 가득 채웠을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수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예의 부대를 고르시는 거예요. 그 기드온의 300용사를 찾으시는 거예요. 11명을 통해서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많은 수가 모이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미약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하나님이 온 세상을 키질하시는 거예요. 키질하시는 거예요. 죽정이는 날아가게 하시고 알곡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도 지금 키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좋아해서 잘됐다, 그렇지 않아도 거리 두려고 그랬는데 잘됐다 그러고 이참에 거리 확실히 두자, 그리고 교회랑 확실히 거리 두는 사람과,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제가 오늘 오후에 목회 서신을 썼는데 홈페이지에서 읽어보세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은 사실 잘못 만든 말이에요. 이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물리적 거리두기예요. 신체적 거리두기예요. 피지컬 디스턴스지 왜 이게 소셜 디스턴스입니까? 이 말에는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방역을 위해서 사회적으로는 더 가까워져야죠. 더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거리두기 하셔도 영적으로 교회가 더 강력해질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 그러니까 그래 때마침 잘 됐다, 교회도 다 거리두자. 평소에 영적 능력이 없던 교회는 다 흩어질 것입니다. 키질입니다. 하나님께서 키질을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 따라다니고 그냥 친구 따라다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세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정예부대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냄받은, 이 세상 속에 보냄받은 자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21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이 자막을 계속 켜놔주세요.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그러니까 세상이 믿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하나됨을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됨은 어떤 조직으로서 연합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Institutional Unity, 어떤 조직체로 정관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임원을 뽑고 그런 인스티튜셔널한 유니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모든 교회가 획일적으로 이 유니포머티, 유니폼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한국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저는 저희가 어렸을 때에 어떤 교회를 가보면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할 때 그 조직과 지금 조직이 똑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존 드로인이라는 그 교수님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The McDonaldization of the Church. 교회가 맥도날드처럼 판박이가 돼 있다. 역사가 아무리 흘러도 창의적이 되지 못하는. 이것은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수호하는 창의성을 내어버린 그런 교회가, 그런 유니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님이 창의적인 목회를 꿈꾸셨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운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시면 기뻐하셨어요. 저도 30대 초반에 젊은 목회자일 때 한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 정말 안 되는 아이디어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 기억에도 본당의 스크린을 제가 몇 번을 띄었다 붙였다 했어요, 한 목사님께. 근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목사님 제가 잘못 건의한 것 같습니다, 다시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좋은 레슨이었지, 좀 비싼 대가를 치렀어 그러시면서 새롭게 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받아주셨던 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누리교회에서 누리는 어떤 자유함이 있다면 그런 겁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한하지 않는,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에요. 심지어 요즘 유행하는 종교다원주의 하나됨도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하나다, 산봉우리 가는 길은 여러 길인데 끝에 올라가면 다 같은 거다, 거짓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 포용주의, 소위 똘레랑스라고 하는 것, 매우 위험한 사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면에는 이런 철학이 있어요. 진리는 각자가 자신이 진리라고 느끼는 것이 진리이지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될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를 포용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는 권위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이게 포용, 똘레랑스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무서운 하나됨이에요. 여기에서 동성애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규정된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남자지만 여자로 느끼면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지만 남자로 느끼면 남자가 될 수 있고, 받아들여야 되는
질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진리, 그것이 진리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무서운 거짓말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절대적으로 받아야 될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명제는 절대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빨리 다음 번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 주장은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만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절의 말씀을 보면 네 가지 종류의 하나됨이 나와요. 퀴즈입니다. 네 가지 종류의 하나됨. 첫 번째 하나됨은 뭡니까? 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있게 하여 라고 할 때,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에요. 물론 여기는 성령님이 나오지 않지만 이 20장에 가보면 어제 우리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에 성령의 임재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파송하는 그 말씀 속에 성령님이 나오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 나와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이 하나됨, 이것이 먼저 나와요. 두 번째 하나됨, 이건 뭡니까? 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실 수 있는 분이며 동시에 지금 이 기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됨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본성이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충돌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한 가지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400년 동안을 씨름했어요. 기도하고 토론하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시며 그분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완전히 하나 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400년 동안 노력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뒤집으시려면 400년 동안의 모든 역사자를 다 살펴보시고 오세요. 그럴 시간과 능력이 없어요.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됨이 나와요.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이 세 번째 하나됨은 예수님과, 바로 그러한 예수님, 자, 삼위일체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인간이 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됨을 유지하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 예수님과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됨을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는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 이것이 세 번째 하나됨. 네 번째 하나됨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지체들끼리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자,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됨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십니다. 그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 육신을 입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람이신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하나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을 믿는 자들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번째 하나됨은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그분 안에 거하는 이들끼리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 존재하는 법칙입니다. 이 네 가지 하나됨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놀랍게도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냄받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까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보냄받았다고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됨을 체험하는 영혼은 놀랍게도 보냄받은 자로 쓰임받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파송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 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분 안에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그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체험할 때 놀랍게도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카운트다운 집회는 코로나 한복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안팎으로 구청이나 또 여러 곳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약간의 압박이 있었지만 내가 처벌받겠다고 하고 한 겁니다.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교회가 예배당이 비게 됩니다. 예배당이 비어 있다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정말 무능력한 교회입니다. 이제 비대면 기간에 들어갈 때 우리 청년들이 더욱 성령 충만하여 이제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영적으로는 더 하나 되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하나됨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을 또한 세상으로 보내심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됨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을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영혼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주님의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놀라우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온누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오늘 기담에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과 심령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담에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마다 심령들마다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 예배함에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에 거룩해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 하나님 임하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거룩한 주의 임재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민족과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생명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민족과 열방을 주께 의탁하며 이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여 외치며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존귀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주를 찬양해 영광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모든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만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 이 밤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했던 120명의 그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이 이루어가실 모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